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헬라의 대도시입니다. 상업이 아주 흥한 항구 도시였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신인데요. 그 여신과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 한층 종교의 그 신앙 속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신녀들이 있었거든요. 신녀들이지만은 사실은 창녀들이죠. 그래서 그 신녀들과의 매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러다 보니 뭡니까? 제가 실제로 여기 가봤잖아요. 그랬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에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배들이 이제 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항구에서는 돈을 일부러 쓰질 않는데요. 왜냐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돈을 쓰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돈을 주고서 그 신녀들과의 그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아주 음란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더라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교회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뭡니까? 우리가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오용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장을 볼 거지만은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주로 이런 도덕적인, 교회 내 도덕적인 그 무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뭡니까?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음행을 행한 자들에 대한 권징을 촉구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리 그 범죄와 타락이 가득한, 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하는 그 근친상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에요. 어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것을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린도 지역이 워낙 음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요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의 생활과 그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할 교회의 도덕적 권위와 질서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성도들이요 6장에 보면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이제 송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교만하다라고 했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요, 너무나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생활도 풍요롭죠, 지식도 많죠, 언변도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를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이 교회마저도 내 은혜를 위해서, 사명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그 성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성도 입장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무질서한 그런 것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이 성도들의 죄악이 발견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그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현 시대 교회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왜요?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약한 생각들이 결국은 교회가 바로 서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뭡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은 심령으로 함께 한다고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죠. 이것은요, 바울이 막 예수님과 같이 막 육신과 막 영이 막 분리돼 가지고 막 어디서나 무소부지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함께는 그 마음을 말해요. 마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이미 내가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내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교회 내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형제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는 뭡니까? 분명히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4절에 보면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그 마음은 뭡니까? 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치리적인 차원에 의해서 뭡니까?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 말을 또 오해를 해요. 이 사단에서 내주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단은 곧 세상 임금, 곧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의미는 바로 교회에서 가장 큰 권징이 뭐냐면요, 이 시대는 출교거든요. 지금 시대는 출교가 무의미하죠. 왜냐면은 지금은 출교시키면 어디 갈까요? 다른 교회 가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요, 출교라 함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생을 걸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출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미워서 출교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건 아니죠. 출교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출교를 당한 자는요, 불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닐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뭐예요? 은혜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비록 육신은
고통 중에 죽지만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날에는 부활한다. 그렇죠? 육신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권징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만일 죄를 범했는데요, 교회가 아무런 조치도 징계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계속 거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범죄자에 대한 참된 징계, 곧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그의 구원을 위한,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6절에 8절에 보면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죠. 지금 고린도 지역 가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1800년대에 만들어 놓은 이 운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기에 지금도 배가 다녀요. 그들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마치 자기 거인 양 자랑했죠. 자기를 뽐내는 양. 그리고 1절로 5절에 보면은 지식과 언변이 헬라 철학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죠. 그걸 자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자기들이 따르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했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을 쭉 보면은 뭡니까? 이 뉘앙스를 볼 때 뭡니까? 그들은 방종조차도 착각을 해요. 뭡니까? 이 방종인데, 죄인데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함의 증거라고 여기고 자랑을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눈 감아주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마치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것 마냥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 옳지 않음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다. 이 누룩이란 것은 죄를 말하죠. 그래서 퍼지지 않도록 뭡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뭐예요?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재 신분을 보면은요 누룩이 없는 자죠.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도 똑같아요. 성도라 함은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은 그런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 묵은 누룩, 곧 옛사람의 그 죄악된 습성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뭡니까? 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각 사람이 옛사람의 잔재를 청산할 때 교회 전체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덩어리라 함은 무엇입니까?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이 없는 영적으로 성결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차분하게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며, 때로는 사랑으로 강한 권면이 결국은 어찌 보면 권징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왜요? 아무리 커지면 뭐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결한 성숙한 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뭡니까?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이건 뭘 말할까요? 과거에 지약된 습성을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그 6월절 절기의 의미를요, 영적으로 지금 바울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누룩, 곧 죄의 영향력을, 우리의 옛 삶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로 13절에 보면은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러니까 또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야, 음행하는 자, 야,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라는 거나 보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어떻게 아예 단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비록 구별된 성도이지만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11절을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내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바울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회 안에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새 덩어리로 응답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연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권징, 이 징계는, 교회 내 권징과 징계는 개인적으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요, 모든 걸 놓치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에게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강한 권면은 결국은 경고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오늘도 말하죠.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말하기 전에, 세상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옛 습성을, 옛 삶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요. 나부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것이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음행과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절할 것을, 그 모든 것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 새 덩어리를 위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부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옛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수록 다른 것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